네, 계속해서 우리 주일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제13장은요, 사도행전의 큰 단락 중에 제 세 번째 단락에 포함되는 그런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포함되는 단락인데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 세 단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여기서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된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교회에 찾아온 핍박과 그리고 흩어짐을 보여주면서 과도기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성도들을 돌아보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이제 12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3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13장부터는 교회의 확장기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전파되었는가,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이 교회 확장, 또 이 복음 확장에 지대한 영향이 주었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여기 보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있죠. 이 안디옥과 사도 바울이 이 교회 확장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3장 1절에 보면요, 복음 확장의 중심이 된 이 안디옥 교회에 7 일꾼이 있다고, 5 일꾼이 있다고 그 일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첫 번째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그 첫 번째 사역자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그로, 흑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흑인. 이 시므온은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하면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레네 사람.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예, 구레네 사람. 여기 구레네라는 것은요, 아프리카 리비아의 트리폴리 지방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온 사람들로 이 루기오가 거기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분봉왕이라 하면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굉장히 고위급 관리인데요. 벌써 이때에 벌써 그 고위급 관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입니다. 사울. 여기 언급된 바나바,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 5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각각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튼튼하게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연합하고 협력하는 곳이에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첫 가정도 아담과 하와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첫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함께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의 오늘 안디옥 교회 역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협력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협력하는 곳입니다. 성도와 성도도 서로 협력해야 되고요. 또 교회끼리도 협력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에 우리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교회에 오십니다. 어떨 때는 새벽에 오시는 분이 주일에 오시는 것보다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새벽에 오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부르신 교회가요, 새벽 예배를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요, 그것이 곧
큰 교회를 돕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벽에 은혜 받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여기서 은혜 받고, 그리고 주일은 다 본인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새벽 예배를 여기서 열심히 드리면 큰 교회를 돕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교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안 가겠죠. 본인 교회까지 못 가니까, 새벽에. 그런데 어쨌든 여기 교회가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교회는요, 큰 교회를 돕고 있는 거예요. 뭐 큰 교회만 작은 교회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교회를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작은 일이라고 무심코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그 작은 일들이 모여져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는요, 자신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합니다. 자,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이 성령의 명령이 무엇인지 이 말을 듣는 순간 금방 알아들었어요. 금방 이 하나님이 이 감동으로 성령에게 말씀하시자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냅니다. 여기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3박 4일 금식으로 기도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 전부터 이미 이방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교회였어요. 1절에 언급한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통 유대인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이방의 구레네 사람들도 있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은 이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었죠.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에 첫 생긴 그 안디옥 교회를 좀 담임하라고 보내준 파송한 담임 사역자였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가 있던 그 사울을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그를 첫 번째 세운, 담임 목사와 첫 번째 세운 사역자가 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로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그리고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보통 교회로 생각하면. 누가 담임 목사하고 수석 부목사가 선교사로 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보내면 보내지. 근데 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고 떠나보냅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의존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이 사울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교회임에는 틀림없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고 두 사람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어지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존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존해서는 안 돼요. 목사가 있으면 예배하고 목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그런 교회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예배는 별 문제가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에요. 목사님이 와서 예배 인도해주면 좋지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지 못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가 될 뿐 아니라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그 항으로 내려갑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안디옥이 이쪽에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아마 여기쯤이 안디옥인데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안디옥. 안디옥 바로 밑에 실루기아라는 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실루기아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실루기아입니다. 안디옥에서 바로 밑에 실루기아라는 항이 있어요.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지금은 키프러스라는 섬이에요.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키프러스. 이 키프러스의 살라미라고 하는 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를 첫 번째 여행지를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제 선택한 이유는요, 이때만 해도 사울과 바나바 중에 아직 바나바가 이 리더였어요. 사울은 아직 리더까지는 못 되고 이제 바나바가 리더였기 때문에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자기 고향에 가서 전도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감격을 알았으니까 내가 먼저 내 고향에 가서 먼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먼저 이 구브로라는 성으로 가게 된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좋은 것을 만나면 가장 먼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 가까운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어제 요한복음 그 새벽 예배 때도요, 요한복음에 봤습니다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요? 베드로, 자기 형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 그 주위에 많이 있었겠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깨닫는 순간에 자기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째 행선지가 이 구브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바나바의 생질, 누이의 아들을 생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나바의 생질인 요한을 만나서요, 그 요한을 그 수행원으로 두게 됩니다. 요한을 이게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살람미에서 다시 출발해서 이번에는 육로로 파포스라는 그 항으로 갑니다. 이 파포스가 이 성경에는 바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전에 우리 성경을 기록한 선배들은 이게 발음이 외국어 발음이 잘 안 돼서 파포스 이렇게 발음했더니 거기를 바보 이렇게 바보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쨌든 이 파포스 항에 가게 됩니다. 이 바보라는 섬에 이 파포스에 도착을 해보니까요, 거기에 바예수,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는 무슨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거기서 만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통했던지요, 그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의 이름이 바울인데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인데 이 서기오 바울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총독은 똑똑한 사람이라 마을에 바나바와 또 사울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듣고자 했는데 이 마술사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계속 반대해요. 반대하고 막 못 가게, 못 만나도록 막 계속해서 이렇게 대적하면서 못 만나게 합니다. 그때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데요, 드디어 이 9절에서 그동안 사울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의 이름, 히브리식 이름 사울 이렇게 있는데요,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의 헬라식 로마식 표기가 바울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좀 제가 좀 찾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이런 거 갖고 잘못 이해하는 분이 계셔요. 잘못 이해하는 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계속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고요. 사역을 시작하고 또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유대 사람들과 유대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는 유대 사람인데 유대식으로 사울이다. 이렇게 사울을 계속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보항에서, 이 파포스 항에서 드디어 이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면서 이제는 로마식의 표기를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울과 바울을 얘기하면서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되었다. 이거 틀린 얘기예요. 사울이 예수 안 믿을 때는 사울이었고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울은 큰 자고 사울의 뜻이 큰 자고 바울이 작은 자다 이러면서 바울이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바울이다. 이것도 틀려요. 제가 왜 이거 얘기하냐면요. 요즘에 가끔 CTS나 CBS나 극동방송 들으면 아직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셔요. 옛날 목사님 중에. 바울이 겸손해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린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로 이름을 표기하게 되는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바울의 전도를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는 이 바예수를 똑바로 보고 꾸짖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이 바예수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막 협박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바예수의 뒤에 숨어있는 이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사단의 정체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자식이에요. 세 번째, 모든 의의 원수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정확히 딱 짚어준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악행의 근원이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 세상이 날로 악해집니까? 여러분, 세상이 날로 악해지고 있죠. 왜 세상이 날로 악해져요?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잡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사단 권세를 힘입어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장로 대통령이 몇 명 있었습니다만 장로 대통령 중에 치고 절에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난 참 신기해요. 장로 대통령 중에 절에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나는 절대 안 갑니다. 절에 안 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일하겠습니다. 이래도 한 20%로 나올 것 같아요. 지지율이. 그런데 그 지지율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또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대선하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권세를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구절을 근거로 기독교인들은 절대 세상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냥 기도나 해라. 기독교인들은 기도나 하고 세상 권력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세요.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나 해라. 이 말이 기독교의 기도야말로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기도해라 이 얘기는 기도하고 행동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나 해. 행동하지 말고. 행동은 누가 해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행동해서 세상을 주무를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나 해. 행동하지 말고.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로마서 이 13장에서 말하는 세상 권세는요, 여기 권세라고 번역한 이 권세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를 얘기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네로의 박해가 있었으니까요.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던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박해가 진행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만약 조금이라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면 바로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이죠. 지금 이 시대는 로마서가 쓰였던 그 시대랑 전혀 다른 시대예요. 로마서를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다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가끔 그렇게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를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의 권력이 어디서 나와요?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잖아요. 민주주의의 권력이 어디서 나오나요? 국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서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왔다. 이게 요즘 유명하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 2항 아닙니까? 예?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봉사직으로 뽑아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잘못하면 탄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폭력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 좀 잘 섬기라고 대통령도 하는 거지.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옛날에 로마의 그 네로 황제처럼 내가 다 하겠다. 이건 잘못된 발상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요, 골방에서 하나님께 은밀한 기도를 할 뿐 아니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이 곧 기도예요. 예. 여러분, 골방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만큼 나라가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필요하면 또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세상이 바뀝니까? 기도하니까 세상이 바뀌어요? 기도하면 바뀝니다. 그런데 다 바뀌진 않아요.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근데 다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광장에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행동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앉아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행동으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기도예요. 결국 이 구브로 섬에서요, 바울의 사역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이 키프로스 섬에, 구브로 섬에 많은 교회들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저 섬에 유명한 교회, 초대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저 섬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첫 순회 전도자, 첫 선교자로 전도 여행을 떠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일어난 첫 복음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오늘 세 번째 단락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가 이 세 번째 단락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바나바와 또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은 보고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많은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과도 같은 그런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도 여행과도 같은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밟는 땅이 그리스도의 땅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가정은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직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담대히 드러내는 그런 직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증거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